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0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98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복된 새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비록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비대면 상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강수가 심령의 밭들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함께 상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변치 않는 영원한 지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통치에 이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남유다의 많은 왕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까지 칭해지는 그런 왕인데요, 특별히 그의 통치 시절에 그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일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던 모든 목상들, 그리고 산당들까지도 완전히 다 회파했고요, 그가 한 그 일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일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요,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요시야 왕의 급작스런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그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등극시켰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얼마라고요? 2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의 시절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볼 수 있겠는데, 나이만 본다면 적어도 몇십 년은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재위기간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32절에 등장하는데요,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부왕이었던 요시야와 다르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부왕을 죽였던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요, 하마 땅 림라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자리를 엘리야김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가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던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즉 유다의 왕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애굽 왕이 간섭해서 이것을 이뤘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왕의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이름이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이 된 것이죠.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과 또한 세우다라는 뜻의 쿰의 합성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엘리야김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여호와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여호와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인즉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 담겨져 있는 아주 큰 비극이 있는데요, 바로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애굽 왕이 남유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이름을 제멋대로 바꿨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고 애굽을 신봉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또한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한 대로, 앞의 왕이 한 대로 따라했다가 망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으로 수많은 왕들이 악을 쌓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들의 앞에 남겨져 있는 악한 길을 끝없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끝없이 악한 일들을 뒤따라가다가 악한 길로 행하다가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사람이 보여줬던 것, 많은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 즉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 전통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것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조상이 물려준 그 전통이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조상이 살아온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조상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유다 왕들을 보면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이었던 좋은 아들이 있고요, 나쁜 아버지를 이었던 나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아버지를 이었던 나쁜 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나쁜 아버지를 이었던 좋은 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왕들이 갔던 길들이 저마다 다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길을 갔느냐 하는 문제는 앞선 사람에 대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문제라고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길을 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을 갖게 된 것이 앞서 있는 조상 탓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조상을 따라간 후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왕들 역사를 보는 중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하면 오늘 나는 어떤 부모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좋은 조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후손들이 나를 보고 뒤따라온다고 할 때 그래, 나보고 따라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나처럼 살면 된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가 진정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많은 재산 축적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 되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견실한 삶을 살아냈던 것,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그런 조상이 된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정 제대로 산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왜라는 것입니다. 왜 먹고 또 왜 살고 왜 우리가 애쓰고 있고, 이 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삶의 가치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 인생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위에서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왜 인생에 이러한 꿈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점에서 바른 신앙적 모델이 우리가 되어준다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서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 귀한 유산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런 길을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록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타깝고 아쉬운 모습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애쓰는 자였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 2절 그 이하부터 쭉 등장하는데요, 그 핵심 내용인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행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 유언 내용 전체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보자면
나처럼 이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길은 이후 모든 왕들의 잣대가 되었고, 실제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갔던 지혜로운 왕들이 몇몇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앉아있는 이 왕위를 우리의 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길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 전적인 그 타락한 그 상태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증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유다의 경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시야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요시야 왕과 같지 않았다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충분히 직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상태 가운데 새로움을 고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변하려면요,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인 것이고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만 온전히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중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충분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후세대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능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참담함을 주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어렵고 자꾸만 한숨이 나고 있는 우리의 상태임을 우리는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들이 하나 둘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진실로 많아지고 있는 요즘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 힘들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더 선명히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갖게 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고 또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가마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날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그대로 직접적으로 실현시키실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참된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로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새로움을 다시금 맛볼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새로움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이 시간인데 이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영유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라고,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치유의 역사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라고, 또한 특별히 김도현 권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또한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빨리 의식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셔서 다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걱정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도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새로움을 함께 경험하며 주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지체의 한 부분으로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함께 세워지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크고 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것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온전히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얼마나 이 시간들이 지속될지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노라고, 장담할 수 없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역사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도우심을 얻고 그것 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동산교회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의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색하고 언제나 이것이 종결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있지만,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될 사역의 영역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적으로 사역 일궈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신앙의 진면묘와 민낯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이번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이러한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일구는 하나님 그런 밑바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 영유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라이프 투게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품고 바라봐야 될 그 영혼들에 집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작정하며 함께 큰 열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손길로 오늘도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의 날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김도영 권사님, 오늘도 강건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뇌졸중에 하나님 그러한 증세로 인하여서 수술을 2차례 하시고 아직도 의식이 없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시간 가운데 정말로 깨어나시고 온전히 회복되시고 다시금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며 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믿음의 확신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농산교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한 맡겨진 하나님 직장과 삶의 모든 전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려지며 주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발등상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